한국 교회에는 열심히 예배하며 주일을 지키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에도 열심이고요. 그리고 어려우신 이웃들을 위하여 자기의 시간이나 물질을 드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들 가운데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들만 그러할까요?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경제인들, 법조인들, 또 의료인들, 연예인들 가운데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드러내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가, 경제가, 사회가, 문화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사랑과 관용이 있는 사회라고 과연 우리가 자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떠한 예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저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과연 우리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어떠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저는 오늘 이 해답을 함께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죠. 학자들은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원복음 혹은 초기 복음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복음서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그 가르침에 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2000년 전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사셨던 예수라는 이가 가르쳤던 말씀과 그가 받았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픽션이나 소설, 상상으로 지어진 소설이 아니죠.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 생생하게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를 만졌던 이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에 따라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라는 사람은 어떠한 인물이었을까요? 오늘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가장 먼저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제 시간을 이 첫날을 할애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얼마 동안은 활자로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가르치신 12제자가 살아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는 그 현장에 500여 성도들이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 기록된 말씀이 필요 없었죠.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만졌던 주님을 만난 이들이 있었는데요. 그럼 그들만큼 더 분명한 말씀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교회에 들어오는 신자들은 많아지고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그리고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 첫 세대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가운데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해하거나 혹은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흔드는 자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문서화해서 후대에 전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바로 마가에 의하여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요,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많은 이들이 바로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같은 이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서를 기록했던 마태와 마가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의 위대한 변화를 경험했던 이들입니다. 마태는 누구였습니까? 마태는요, 백성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던 세리였죠. 마가는 어떤 이였습니까? 그는요, 믿음의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른 사도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깨달은 후 놀라운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뭘 알게 되었을까요? 다른 이들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그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그들도 자신들과 같은 위대한 삶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걸어가야 할 이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꾸는 힘은 오직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달라진 이들을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교육이 혹은 처벌이, 교도소가 그들을 바꾸던가요? 안 바꿔요. 여러분,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요, 더 나쁜 놈이 될 때도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배운 도둑놈이란 말을 쓰잖아요. 많이 배울수록 여러분 그 지식을 여러분들 범죄를 이용하여, 더 나쁜 일을 이용하여 그렇게 사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처벌과 훈계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자료들을 좀 찾다가 유튜브에서 재밌는 거를 봤어요. 어떤 두 꼬맹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두 여자아이가 유키즈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유재석하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구죠? 좀 이렇게 퉁퉁한 친구, 작고, 조세호. 여기랑 만나서 일반인을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런 프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두 아이를 앉혀놓고 그런 질문을 해요.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뭐냐?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뭐냐? 했더니 한 여자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되는 여자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잔소리는 들으면 기분 나쁘고 충고는 들으면 더 기분 나빠요. 명언이에요. 명언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잔소리도 기분 나쁘지만요, 충고가 더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충고는 벌써 나는 이렇게 저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위에 서서 니들 그따위로 하면 안 돼, 이런 의미를 품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수많은 충고를 해요. 목사님, 목회자한테도 충고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신다고. 그게 좋은 의도로 했을지라도요, 사람들은 그런 말에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꾸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질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는요,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마가복음을 작성한 거예요. 저는 주님을 만나 삶이 달라진 수많은 이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얼마나 가치였음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한 이들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슈바이처가 그러하죠. 마더 테레사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고 장기려 박사도 그러하죠. 그리고 오래전 이 땅에 들어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무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하여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마가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죠. 근데 마가는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태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맞아요. 하지만 마가는요, 12사도 중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2사도도 아니었던 마가가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상세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복음서에서 이미 마가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만찬을 행하셨던 그 다락방이 누구의 다락방이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합니다. 명확한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바로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으라 얘기를 하죠. 또한 더 분명한 사실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제자들과 주를 따르던 여인들 그리고 120명의 여러분들 성도들이 모여서 여러분들 불같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곳이 어디였어요? 그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마가의 다락방을 최초의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가는 다른 이들과 달리 어린 나이였어요. 그리고 그의 집안은 부유했습니다. 12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여러분, 그 저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요, 큰 고생을 모르고 자라났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침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삼촌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이자 바울과 함께 세계 선교여행을 시작했던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를 삼촌으로 두고 있었던 이가 마가였죠. 그러니 그는 일찍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며 자라났습니다. 마가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된 것처럼 바나바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될 때 수행원으로 그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됐던 이가 바로 마가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을 제가 한번 볼까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니, 여기에 보면 요한이라고 나오는데 어디 마가가 등장하나요? 마가의 이름이 뭐예요? 본명이 요한 마가입니다. 요한 마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이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젊은 마가는요, 확신에 차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이 위대한 선교의 여정에 동참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요, 선교 여행 도중 포기하고 예루살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가 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중도에 아마 큰 병에 걸려서 포기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집안에 무슨 큰일이 생겨서 돌아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그가
선교여행의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이유가 그런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그 자신의 나약함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된 바울과 바나바가 한 가지 큰 문제로 서로 크게 다투게 됩니다. 그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분쟁, 논쟁이었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마가가 이제 다시 마음을 붙잡고 다시 일하기를 원하니 우리가 마가를 다시 한번 데리고 이 선교여행을 갑시다라고 말했고요. 바울은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바울이 왜 반대했을까요? 사도행전 15장 38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것이 바울이 마가를 반대한 이유예요. 중간에 하나님의 일을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자를 우리가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 바울은요, 원칙적이었어요. 바울은 원리적이었어요. 어떻게 좀 힘들고 조금 어렵다고 중간에 하나님의 일을 던지고 도망간 자와 내가 다시 일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다툼은요, 상당히 격렬했어요. 성경에 기록될 정도였으니까요. 결코 이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은 갈라지기로 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별도의 선교 사역을 시작하죠. 저는 간혹 이 사회가 잘못한 이들에 대해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너무 인색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한 이들을 그냥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권력과 부를 가졌다고 해서 자신이 행한 잘못에 대하여 정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공의죠. 하지만요, 그 잘못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고 깊이 뉘우친 이들을 여전히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될 때 저는 사실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는 교정사역을 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교정사역을 하는 이들이요, 교도소에서 큰 잘못을 하고 큰 실수를 하죠. 다양한 잘못들이 있겠지만요, 아주 정말 용서하기 힘들 정도의 큰 잘못도 있고, 사실은 한순간의 혈기, 한순간의 어떠한 실수로 잘못을 저지르는 이들도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서 돌이키고 처벌을 받고 합당한 그것에 대한 형벌을 받고 돌아온 이후에 사회가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을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많은 이들이 다시 재범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죠. 거 봐라. 저들은 결국 저 길로 가는 사람이고 또 죄를 저지르고 저들은 또 나쁜 짓을 행할 사람들이라. 사실은 우리가 이미 그들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이들도 있어요. 하지만요, 그 중에 어떤 이들은요, 열심히 살아보려 하고 새롭게 자기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데 세상이 그들을 품어주지 못합니다. 그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색안경을 끼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저는요, 사실은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처벌하고 심판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들도 그런 이들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용서하고 품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처벌을 받고 깊이 뉘우친 이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성숙한 사회예요. 만약 바나바마저도 마가를 품지 아니하였더라면 과연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는 인물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마가는요, 분명 큰 실패와 잘못을 경험한 이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평생 고생을 모르고 자랐던 그 마가가 사실은 그 혹독한 선교 여행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봐요. 그가 자기가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수많은 고난들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돌에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이런 부지기수였다.
여러분 그 선교 그 고난의 현장 속에 마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는요 그거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결국은요 중간에 포기하고 말지요. 하지만요 마가는요 예루살렘에서 다시 그의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다시 선교 여행에 뛰어들었어요. 이것이 그의 용기예요. 성도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낙담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제대로 못 살 수 있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거기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야 돼요. 마가는요 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는 그가 만났던 주님과 그의 가르침을 다시 붙들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었어요. 비록 바울은 그를 거절했지만 그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옥중에서 디모데 후서를 썼어요.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 11절을 보면요. 이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디모데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처음에 그 마가 나는 저런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마가를 비난하고 마가를 멀리했던 그 바울이 여러분 그의 인생 후반부에 뭐라고 고백하여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그의 상은 어려웠습니다. 그는 늙었고 병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로마의 박해를 받아 감옥에 갇혔죠. 함께 사역하는 이들조차 바울을 버리고 떠나기도 했어요. 그럼 그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며 자신을 보러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어떻게 마가를 그렇게 싫어했던 그가, 그를 거부했던 그가, 그래서 자신의 은인과도 같았던 바나바와 결별까지 했던 바울이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바울이 이제 나이 들고 마음이 연약해져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는요 달라진 마가의 삶과 그리스도를 향한 마가의 진심을 바울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전반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요 우리의 후반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간 내 순간의 끝자락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의 삶을 바꿔준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그의 삼촌 바나바였고 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두 사람은요 마가를 신뢰하고 믿어주었어요. 근데 사실 마가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친 이는 바나바가 아니라 베드로였어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은 마가의 후견인이 돼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고까지 그렇게 불러줘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마가를 보면서 누구를 보았을까요? 자기를 봤어요. 그 옛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고 무너졌던 자기의 실패를 마가를 통해서 본 거예요. 마가를 보면서 마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는요 아마도 선교에게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낙담하고 있던 마가를 보면서 그 옛날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거절했던 자신을 보았을 거예요. 또한 그러한 자신을 다시 찾아오셔서 3번이나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일으켜 주었던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마가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마가를 자기의 통역관으로 세워. 왜? 베드로는 사실은 헬라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헬라에 능통했던 마가를 통역관으로 세워서 그리고 그를 데리고 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가입니다.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고 부족해서 넘어지는 마가고요. 작은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마는 마가입니다. 그렇지만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바나바와 베드로와 같은 이들을 내게도 보내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마가 같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마가 같은 이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은 연약하고 믿음이 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들이 있어요. 내가 마가기도 하지만요, 우리의 주위에도 그런 마가와 같은 이들이 수없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이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베드로와 바나바처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잔소리, 충고가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관용하고 용서하면 여러분, 그것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가는요, 마가복음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지금 마가가 마가복음의 첫 장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마가가 쓴 첫 성경의 첫 구절이에요. 마가는 자신이 쓴 복음서를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그러하듯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게 될 때 위대한 삶의 변화가 시작될 것임을 확신했어요.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줄 것임을 믿습니다. 마가의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